9절부터 15절까지 보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공의로우며 구원을 베풀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나니 나귀 잡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또 너로 말할진대 네 언약의 피를 인하여 내가 너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내가 유다로 당긴 활을 삼고 에브라임으로 먹인 살을 삼았으니 시온아, 내가 네 자식을 격동시켜 헬라 자식을 치게 하며 너로 용사의 칼과 같게 하리라. 여호와께서 그 위에 나타나서 그 사를 번개같이 쏘아내실 것이며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부르시며 남방의 바람을 불고 하실 것이라. 함께 공독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의 피를 마시고 증거를 부르기를 아멘. 아멘. 지난 시간에 살펴본 8절과 9절의 말씀이 포악한 절을 묘사되고 있는 누구죠? 포악한 왕? 알렉산더 대왕입니다. 이 알렉산더 대왕과 또 9절에는 누구에 관한 예언이죠? 새끼 낙기를 타고 겸손한 모습으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신 예수님의 말씀, 또 예수님의 사역을 묘사한 말씀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오늘 읽은 본문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과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알렉산더 대왕 사후에 죽은 뒤에 4개의 나라가 일어나죠. 그 가운데 북방왕과 남방왕이 세력을 얻게 되는데 특별히 북방왕의 제8대 발음이 잘 안 돼가지고 9월 전에 좀 끝나야 되는데 8대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해서 해봅시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가명으로 테오스 에피파네스라고 스스로를 칭했어요. 에피파네스가 현현이란 뜻입니다. 나타난다. 구약에도 보면 예수님께서 성육신하기 전이지만 천사의 모습으로 현현하시죠. 근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신을 테오스 에피파네스, 신의 현현이다. 참 적그리스도답죠. 적그리스도의 예편의 인물답죠. 아무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예언인데 이 예언의 말씀을 통해서 앞으로 종말의 때에 어떤 사건들이 있을지 우리가 하나하나씩 또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들을 알아야 신구약 중간기의 역사를 알 수 있고 또 이 사건들이 예표하는 종말의 사건, 7년대 환란에 대해서도 우리가 구체적으로 이렇게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될 줄로 이렇게 믿습니다. 먼저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말씀 잠깐 한번 복수해 봅니다. 알렉산더 대왕은 백마를 타고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피를 흘려 자신의 영광과 권세를 자랑할 제국을 건설했지만 예수님은 겸손히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어 그곳에서 다른 사람들의 피가 아닌 누구의 피? 자신의 피를 흘려서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셨습니다. 할렐루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피를 흘린 알렉산더를 나의 왕으로 영접하고 섬길 것인지 앞으로 적그리스도의 모습이기도 해요. 제국을 건설하려고 할 겁니다. 최초의 제국이 어디예요? 어찌 보면 좀 전통적인 의미에서 최초의 세계 제국은 헬라 제국입니다. 마지막 세계 제국은 적그리스도의 나라.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이 땅에 세운 나라는 제국이 아니에요. 무슨 나라? 제사장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이 제사장 나라가 되어서 열방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상적으로 제시하시는 나라의 모습도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이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다윗 시대 때 병력이 130만이에요. 엄청난 군사력을 갖고 있었고 부귀영화를 자랑하고 있었기 때문에 얼마든지 주변 국가들을 침략해서 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지만 안 했어요. 왜? 이스라엘의 주인 사명은 제국을 건설하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 나라로서 만방 민족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그런 사명이 주어졌기 때문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아무튼 우리가 이 땅에 제국을 건설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제국 건설에 피해를 본 나라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나라예요. 일본 제국 때문에. 이해가 됩니까? 결국에는 적그리스도는 이 땅에 제국을, 이건 뭐 피로써 세우는 나라예요. 알렉산더처럼. 거기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지배계층 외에는 일루미나티죠. 노예로서 살아가게 될 겁니다. 이 제국 아래서 그렇게 고통당하는 우리를 이 땅의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님께서 재림하실 걸로 그렇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가는 곳마다 사람들의 피를 흘린 알렉산더를 나의 왕으로 섬길 것인지 아니면 무료를 위해서 피 흘려 대속의 사역을 이루신 예수님을 우리의 왕으로 영접하고 섬길 것인지 우리가 결단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예. 우리 하나님의 백성 뭐 딴 거 아니에요. 예수님을 왕으로 모시는. 할렐루야. 내 예수님은 겸손하신 분이에요. 나를 위해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신 예수님을 영접하는 자가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본문의 말씀 한번 봅니다. 9절 10절 다시 봅시다. 9절 10절 시작. 뭐에 관한 예언입니까? 예수님이 종려 죽일 때에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실 것, 초림에 관한 예언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예, 바로 이 말씀을 인용해서 예수님께서 스가랴의 예언을 성취하셨다라고 복음서에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이어지는 말씀, 10절의 말씀을 인용하지 않았어요. 복음서에. 봅시다. 10절 시작. 예, 그의 정권은 예수님의 정권이 바다에서 바다까지 유브라데 강에서 끝까지 이루어졌어요? Not yet.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아요.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왜 9절만 인용했는지 아시겠죠? 10절의 말씀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아무튼 우리가 10절의 말씀처럼 여기 보니까 10절은 예수님 예루살렘으로 재림하시오 바다에서 바다까지 또 유브라데 강에서 어디까지? 땅끝까지 이스라엘만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만왕의 왕으로서 이 땅을 통치하게 될 거야. 어디에서? 예루살렘에서. 알겠습니까? 이렇게 예수님이 재림하시어 세상을 통치하실 때 여기 보니까 에브라임과 예루살렘의 병과 말이 사라지고 병력이 필요 없는 거예요. 왜? 평화의 때이기 때문에. 됐습니까? 예, 여러분 칼과 창을 두들겨서 쟁기로 삼고 아무튼 평화의 시기가 이 땅에 임하게 될 겁니다. 할렐루야. 또 전쟁은 활도 사라지고 이방 사람들에게도 주님이 주시는 화평, 샬롬의 평강이 임하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샬렘 왕 대신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세상을 다스릴 때에 어디에서 다스려요? 예루살렘 무슨 뜻이에요? 평화의 성읍이라는 뜻입니다. 평화의 마음. 그야말로 예루살렘이 만방의 평화를 가져 샬롬의 평강을 갖고 오는 예루살렘 평강의 도시로 바뀌게 될 겁니다. 누가 오셔야? 샬렘 왕 대신 예수님이 오셔서 통치할 때. 할렐루야. 그날을 우리가 소망합시다. 예. SNF파 일파로 쿰남 사본을 남긴 쿰남 공동체 아마 성지순례 가면 꼭 빠지지 않는 곳입니다. 갔다 오셨죠? 예, 쿰남 공동체. 하시딤의 일파인데 SNF파 경건한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경건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세상에 나서기보다도 마치 수도사들처럼 숨어서 믿음을 지키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이 SNF파인데
그 일파 중에 하나가 바로 쿰란, 이 지역에서 이렇게 생활하다가 쿰란 사본이라는, 거기 보면 이사야서가 발견이 됐는데 완벽해요. 지금 있는 이사야 사본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많은 고등비평가들이 19세기 때 보면 이사야 사본이 뭐 구대에 와가지고 첨가된 것이고 잘못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 쿰란 사본을 보고서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무나 완벽하고 정확한 그 이사야 사본이 나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튼 이게 쿰란 공동체인데, 이 쿰란 공동체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공부하면서 구약 성경 안에, 잘 들으세요,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 대표적으로 어디죠? 그가 찔리면 우리의 허물을 인하여, 이사야 53장. 고난받는 메시아에 대한 예언과 함께 영광받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 각기 다른 예언이 존재한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렇잖아요. 영광받는 메시아 대표적으로 어디예요? 이사야 60장부터 쭉 나오는데 대표적인 게 스가랴 14장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으로 강림하셔서 대적들을 물리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한 모습이 스가랴 14장에 나와요. 나와 있죠 여기? 응. 예. 여기 스가랴 14장 대표적으로. 아무튼 이렇게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연구하다가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받는 메시아 두 예언이 공존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해봅시다. 고난받는 메시아와 영광받는 메시아. 우리가 지금은 알아요. 고난받는 메시아는 뭐에 관한 예언?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입니다. 알겠습니까? 우리가 방금 읽은 9절도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에요. 또 영광받는 메시아는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에요. 우리가 지금은 알아. 근데 이 쿰란 공동체, 심지어는 여러분 스가랴서와 이사야를 기록한 이사야와 스가랴도 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두 가지로 이렇게 존재하는지 알지 못했어요. 이 쿰란 공동체에서 그렇게 연구하다, 왜 메시아에 관한 예언이 두 가지로 나오지? 그래가지고 이 쿰란 공동체가 나름대로 결론을 내렸대요. 장차 오실 메시아는 한 분이 아니라 두 분이다라고. 왜냐하면 초림과 재림의 사건을 이해를 못해서 그래요. 그래서 쿰란 공동체에서는 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구약 인물 가운데 고난받았던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예요? 요셉입니다. 형들이 팔려가지고 애굽 땅에서 많은 고난을 겪었는데, 그래서 이 고난받는 메시아를 뭐라고 이름을 줬냐면 벤 요셉, 요셉의 아들이다, 후예다, 그렇게 이름을 지었고, 또 대적들을 물리치고 영광받는 메시아를 다윗의 아들이다, 벤 다윗이라고. 아무튼 두 명의 메시아가 있는 걸로 착각을 했다는 겁니다. 알겠습니까? 근데 우리는 알지. 예?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건 뭐에 관한?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이고. 알겠습니까? 또 영광받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은 예수님의 재림에 관한 예언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기록한 사람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이사야도 모르고 스가랴도 몰랐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우리는 알아. 왜? 이미 지난 사건이고 또 재림에 관한 예언들이 지금 늘 앞에 펼쳐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보세요. 자, 이게 보면은 스가랴를 쓴 선지자와 또 이사야를 쓴 선지자. 근데 그들이 볼 수 있었던 것은 초림과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인데, 그 중간에 있는 은혜의 시대, 교회 시대에 관한 예언의 말씀을 몰라요. 성경에 기록된 것이 없기 때문에. 봉우리를 보긴 봤어. 그래서 이 보면은 그 고난받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도 나오고, 보면 세컨드 커밍, 재림의 때에 영광받는 메시아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나오는 것을 아는데, 그 중간에 은혜의 시대, 교회의 시대가 있다는 것을 알지 못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알아요. 어떻게? 이미 그 초림의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보았기 때문이고, 또 재림의 사건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점진적인 조명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사야를 쓴 이사야보다 이사야의 말씀을 더 잘 깨달을 수 있는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겁니다. 스가랴를 쓴 스가랴보다, 알겠습니까? 스가랴의 예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세대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을 쓴 요한보다, 사도 요한보다 요한계시록의 예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뭐 위대해서가 아니에요. 스가랴나 뭐 이사야만 그런 선지자보다 위대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감춰졌던 것들을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이건 점진적인 조명이라고 얘기해요. 점진적인 조명. 이해가 되시죠? 해봅시다. 우리가 선지자보다 선지자의 예언을 더 잘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고 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이사야 에스겔 12장까지 되어 있는데, 에스겔을 마치면서 하나님께서 이 기록된 말씀을 하나님께서 보면은 이거를 봉함하라는 말씀이 나와요. 한번 봅시다. 에스겔 12장 4절 한번 봅시다. 12장 4절. 이 다니엘이에요. 죄송합니다. 다니엘 12장 4절 1255페이지예요. 다니엘 12장 4절. 자, 읽어봅시다. 시작. 다니엘아. 예. 이미 여러분 2장과 7장에 보면 그 바빌론 때로부터 이 종말의 때까지,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때까지 역사를 개관했는데, 그걸 알려주면서도 그것을 봉함해라.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해가 됩니까? 언제까지? 네, 지금은 마지막 때예요. 봉함되었던 다니엘서를 이해할 수 있는 마지막 때입니다. 이해가 되죠? 요한계시록 13장의 말씀 우리가 더 잘 이해해요. 어떻게 여러분 표를 받았는데 이것이 없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어. 우리가 알잖아. 그 되고 있잖아요. 지금 손바닥으로 결제하고 스마트폰으로 결제하고. 알겠습니까? 칩만 받으면 다 결제가 돼. 사도 요한이 그걸 본 거예요. 보면서도 이해를 못했지. 저게 뭐야? 저걸 받아야 물건을 사고 파네? 보긴 봤지만 이해를 못해. 그럼 우리는 알아요. 봉함되었던 것들이 드러나고 있는 마지막 시대를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알겠습니까? 왜 봉함하라 그랬어요? 함부로 해석하지 말라는 거예요. 때가 되어야지 이해한다는 겁니다. 언제? 마지막 때까지 봉함해라. 지금은 봉함되었던 종말에 관한 예언들이 드러나고 있는. 알겠습니까? 예. 이게 점진적인 조명이라고 합니다. 점진적인 조명. 때가 되어야 비로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초림에 관한 예언은 초림의 사건을 경험해야 이해할 수 있고, 종말과 재림에 관한 예언은 그 예언들이 펼쳐지는 모습을 봐야 비로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지금은 이 봉함되었던 선지자들이 자기가 기록했지만 자기도 이해 못해. 덮어놔라. 함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지 말아라. 그러나 지금은 이 봉함되었던 말씀들이 펼쳐지고 있는, 깨닫게 되는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라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이제 11절 12절 봅시다. 11절 12절 시작. 예, 우리가 살펴본 9절이 예수님의 초림에 관한 예언, 10절이 예수님의 재림으로 인해서 이 땅에 심지어 이방 땅에까지 평화의 시대가 찾아올 것, 재림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라면 11절, 12절은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한 말씀입니다. 해봅시다. 이스라엘의 회복. 이 말씀은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만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가운데 살아감으로 1차적으로 성취되었지만, 궁극적으로는 마지막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국에서 돌아와, 두 번째 여러분 알리야 사건입니다. 예, 열국에서 돌아와 하나님의 보호와 축복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을 예언한 말씀입니다. 언제 실현돼요? 7년 대환란 때. 알겠습니까? 돌아와서 제 이름의 주님을 메시아로 영접함으로. 할렐루야.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모든 예언들이 실현이 될 거예요. 사실은 초림의 때에 실현될 수 있었어. 그런데 저들이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이 예언의 말씀이 연기가 된 거예요. 이것이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이 사라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근데 그 당시에 이루어질 수 있었는데 종려주일 때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했으면 그렇죠? 이스라엘의 왕으로 영접했으면 그때부터 천년왕국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세상 나라로서. 근데 예수님을 거부함으로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경륜 속에서 되어진 일이지만 이게 포스트폰 연기가 된 겁니다. 폐기가 된 것이 아니라 연기가 된 거예요. 우리 그걸 알아야 돼. 해봅시다. 폐기가 된 것이 아니라 연기가 된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게 교회로 대체된 것도 아닙니다. 리플레이스먼트 시올로지가 바로 그거예요. 대체신앙. 교회로 대체된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주신 약속은 이스라엘에게 반드시 성취가 됩니다. 교회에 주신 약속이 뭐예요? 휴거에 대한 약속이지. 이 약속은 반드시 성취가 돼요. 알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거짓말을 못하기 때문에. 이해가 되시죠? 구체적으로 이 언약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 돼요. 우리 11절 같이 한번 봅시다. 11절 시작. 여기 보니까 언약의 피로 인하여 해봅시다. 언약의 피로 인하여. 이스라엘이 특별히 하나님의 은총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저들과 맺은 언약으로 인하여 이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너희를 구원하고 회복시켜주고 제사장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알겠습니까? 근데 언약의 피라고 했어요. 하나님께서 피로써 저들에게 언약을 맺어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건이 어디에 나와? 창세기 15장에 나와요. 두 군데 나와. 창세기 15장과 출애굽기 24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우사와 가나안 땅을 주실 것이라는 약속을 주시면서 12장에 주셨던 약속을 확정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언약을 맺으셔요. 근데 언약을 맺을 때 아주 특이하게 언약을 맺으시죠. 짐승을 잡아가지고 쪼개서 양편에 놓고 그렇죠? 피를 흘려서 그리고 거기에 하나님이 지나가십니다. 원래는 둘이 같이 지나가야 돼. 아브라함하고. 근데 하나님 혼자 지나가요. 이 언약의 의미가 뭐예요? 내가 이 언약을 어기면 여기 있는 짐승들처럼 죽겠다. 그런 뜻이에요. 이게 바로 피의 언약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과 같이 지나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혼자 지나갔어요.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일방적으로 언약하시고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 여러분 출애굽기 24장에 보니까 모세에게 19장에 보니까 십계명의 말씀을 주고 나서 그 다음에 그 계속되는 율례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읽게 하시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와의 명하신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을 들을 때 그렇게 대답합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준행했어요? 네. 여러분 구원은 조건이 없지만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을 받으려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 이해가 됩니까? 네, 아무튼 이 십계명을 주실 때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 가지 약속해 주셨어요. 너희가 이 언약의 말씀을 잘 지켜 행하면 첫 번째 너희가 하나님의 특별한 소유가 될 것이다.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이 선택하신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고 제사장 나라가 될 것이다. 근데 지켰어 안 지켰어? 십계명 받으러 내려가는데 옆에서 금송아지 우상 만들어 놓고 일계명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 말씀을 주실 때 지키겠나이다 그랬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피로써 언약을 맺어요. 자, 준행하리라 응답했는데 이 언약을 확정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피를 취하여 제사를 드리게 하고 피를 취하여서 백성에게 이 피를 뿌리면서 여호와께서 이 모든 말씀에 대하여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해봅시다. 하나님이 너희와 세우신 언약의 피니라. 이 약속을 내가 결코 어기지 않을 것이다. 순종하기만 하면 약속하신 세 가지 축복을 너에게 주실 것이다. 불순종해서 얻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피의 언약이라는 것은 잘 들으세요. 일방적인 언약이고 절대로 폐기될 수 없는 절대적인 언약입니다. 해봅시다. 일방적인 언약이고 절대적인 언약이다. 알겠습니까? 네. 하나님께서 절대로 폐기하지 않는다. 피로써 언약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예. 아무튼 이렇게 피의 언약을 하나님께서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너희가 내가 아브라함에게 했던 그 언약 또 모세에게 했던 그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 때 물 없는 구덩이에서 너희를 구원하여 보장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보장이라는 것은 요새예요.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을 돌아오게 하시고 그곳에서 너희에게 갑절의 축복을 허락할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알겠습니까? 이스라엘 회복됩니다. 그 이스라엘 잘나서가 아니에요. 이스라엘 하나님 앞에 특별히 무슨 선행을 해서가 아니에요.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한 겁니다. 그냥 약속한 게 아니에요. 피로써 약속하셨어요. 어찌 보면 하나님 목숨을 건다는 게 좀 어폐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피로써 내가 반드시 언약을 지키겠다는 약속을 주셨기 때문에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회복은 하나님이 피로써 언약한 것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피로써 언약하셨다. 여러분, 이스라엘에게 주신 언약뿐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언약도 피의 언약이에요. 누구의 피로? 예수님의 피로. 할렐루야. 이것도 일방적인 언약입니다. 이 피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구원받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믿기만 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여기에 내 행위나 공로를 자랑하면 안 돼. 하나님이 언약하셨기에 지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믿음을 자꾸 이 마지막 때가 될수록 율법주의자들이 자꾸 나타나는데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돼. 하나님의 약속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고 했잖아. 주 예수를 믿으라. 선한 일을 해라. 아니잖아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왜 안 믿어? 너무 쉬우니까 자꾸 안 믿으려고 그래. 거기에 뭘 더 하려고 해. 그게 율법주의자들이고 대표적인 여러분 이단들이에요. 자꾸. 어떤 사람들 뭐 휴거의 조건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 여러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휴거돼. 마지막 때 몰라도 돼요. 상금은 없지만. 그날을 우리가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날을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멸류관을 주셔요. 그러나 여러분 그날을 몰라도 마지막 때를 몰라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휴거되면 되나? 왜? 휴거의 사건은 신랑이 신부를 데려가는 사건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 다 그리스도의 신부인데 상금은 없어도 휴거돼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자꾸 이 휴거에도 무슨 조건이 있는 것처럼 그게 율법주의예요. 현대판. 하나님의 언약을 믿어야지. 피의 언약. 예수님 피로 값주고 사신 그 피의 언약을 우리가 믿기만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뭘 더 하려고 하지 마라. 그게 바로 그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그게 카톨릭이에요. 카톨릭. 대표적인 율법주의자들이 카톨릭이 아니야. 마지막 때 얘기하면서 여러분 휴거의 조건이 다른 것처럼 얘기하면 이단이요. 엉뚱한 소리 하는 거예요. 예수를 믿기만 하면 그렇죠. 왜? 주님의 피로써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걸 믿지 않으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주신 구원의 은혜는 완벽한 겁니다. 완성품이야. 근데 조금 모자란 것 같아. 내가 조금 더 노력해야지. 헌금도 좀 하고. 이 주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모독하는 거예요. 그러지 마세요. 이게 얼마나 큰 죄인 줄 알아야 돼. 피의 언약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일방적인 언약이에요. 믿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십니다. 믿습니까? 아무튼 이 피의 언약을 근거로 이스라엘 백성을 회복시켜 주신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는지 11절과 12절에서 나오는데 우리 11절 11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내가 언약을 맺었으므로
피로써 언약했으므로 너희를 구원할 것이다. 어떻게 구원합니까? 첫 번째, 내가 너희의 갇힌 자들을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나니. 해봅시다. 물 없는 구덩이에서 놓았다. 물 없는 구덩이는 절망적인 환경이에요.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구원해 주실 것이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혔던 대표적인 사람이 누구죠? 또 있어. 한 사람 더 있어요. 세 사람이네. 지금 생각해보니까. 성경에 나온 사람이 있어요. 물 없는 구덩이는 아니에요. 거기 사자굴이 다니엘. 예레미야. 38장에 나옵니다. 예레미야가 이스라엘 멸망할 거라니까 방백들이 화가 나가지고 물 없는 구덩이. 이게 시스템이에요. 물 없는 구덩이가 뭔지 아시죠? 겨울에 비가 오면 거기다 물을 담아놨다 1년 내내 쓰는 거예요. 그런데 겨울에 비가 많이 안 오면 거기 물이 차지를 않잖아. 그러니까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힌 것도 바로 그런 구덩이고, 예레미야도 그 구덩이에 갇혔어요. 진흙벌이었어. 근데 거긴 여러분 문도 없고 계단도 없어요. 원래 여기 한번 빠지죠. 나올 방법이 없어. 밖에서 반드시 밧줄로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줘야 돼. 근데 예수님도 가야바의 법정에서 재판을 받으셨죠. 여러분 복음서에 안 나오지만 재판을 받으시고 빌라도에게 재판을 받으러 가실 때 몇 시간 동안 이 가야바의 법정에 있는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히셨다라는 전승이 있어요. 성지순례 가시면 보죠. 보여드릴게. 이 요셉이 물 없는 구덩이에 갇히는 모습이에요. 형들에 의해서. 자, 이게 무슨 교회예요? 성지순례 갔다 오신 거. 모르면 어떻게 해? 베드로 통곡교회입니다. 원래 이 베드로가 어디서 통곡했죠? 가야바의 법정에서. 가야바의 집입니다. 가야바의 집이 있던 그 집터예요. 그 위에다가 베드로 통곡교회를 세워놨는데 여기 보면 닭이 있죠. 닭이 문다. 꼭지요. 닭 오는 소리를 듣고서 통곡했기 때문에 베드로 통곡교회라고 하는데, 원래 이 터는 가야바의 집터입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집터인데 여기에 보면 보세요. 여기 보면 그 앞에 교회 앞에 이게 있어. 너 예수의 제자 아니냐? 그러면 모른다고 세 번 부인하자. 그 장면이. 자, 보면은 여기에 물 없는 구덩이가 있어요. 그 원래는 시스템 물을 담가러 오는 곳이었는데 가야바 시대 때는 이거를 지하 감옥으로 사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여러분 여기 내려가는 계단이 있는데 예수님 당시에는 계단이 없어가지고 예수님을 거기에다가 달아 내렸다가 빌라도의 법정에 가실 때는 이런 식으로 다시 끌어올린 겁니다. 보이죠? 어깨에다 이렇게 줄을 매가지고 달아 내리고 달아 올린 거예요. 물 없는 구덩이란 도저히 내 힘으로는 헤어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내시겠다. 할렐루야. 믿습니까? 네.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도 주님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이 절망적인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니 내가 나를 영원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구원해내실 줄로 그렇게 믿습니다. 아무튼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특별히 2차 대전 끝나고 나서 그렇잖아요. 600만 명이 3분의 1이 죽었는데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서 구원하여 고토로 돌아가 나라를 재건하도록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신 거예요. 믿습니까? 예, 물 없는 구덩이가 바로 그런 뜻이고. 자, 그리고 12절 한번 다시 봅시다. 12절. 그 다음에 이렇게 자유함을 얻은 뒤에 하나님께서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물 없는 구덩이에서 구원을 받았으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보장으로 돌아가야지. 이게 예루살렘 성으로 돌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해 내셨으면 돌아가야 합니다. 고토로 돌아가야지. 하나님이 언약하신 땅으로 가야 돼요. 이 보장이라는 것은 여러분 요새요. 이 마지막 때에는 여러분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는 또 지키시는 보장이 될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은 환난 날에 반석이요 산성이요 피할 바위가 되시나이다. 할렐루야. 그 산성이 바로 포트레스 포장이에요. 마지막 때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는 보장, 산성이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 재림하시고 나서. 이해가 됩니까? 예. 왜 예루살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보장이 돼? 거기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지켜주십니다. 할렐루야. 해봅시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저들을 지켜주실 것이다. 그러려면 여러분 보호장으로 돌아와야 돼. 이 양떼가 여러분 울타리 밖에서 왔다 갔다 하면 사나운 짐승이 먹힐 수밖에 없어. 울타리 안으로 in Christ 주님 안으로 하나님 계신 곳으로 돌아와야 우리가 안전히 거할 수 있는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 다음에 12절 말씀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물 없는 구덩이에 갇혔지만 그 가운데서도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들.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무슨 소망? 하나님이 언약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라는 소망을 품은 사람. 여러분, 이 약속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있어야 돼요. 남은 자들입니다. 모든 사람이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 하나님이 약속하시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소망을 품고 있는 사람.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주신 소망이 있어. 디도서에 나오지. 뭐예요? Blessed hope. 복된 소망. 휴거의 소망을 주셨어요. 이거 가슴에 품고 있어야 돼요. 응? 어렵고 힘들어도. 뭐 이제 지난주에 하도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가지고 지금. 우리 교회 다녔던 친구인데. (2011년부터) 블로그 사역했거든요. 그럼 주님 언제 오십니까? 그거 안다 그러면 여러분 이단이에요. 제가 한 번도 그날과 그 시를 얘기한 적이 없어요. 그거 얘기하면 담이에요. 이단입니다. 그 예수님이 우리를 데려가실 때 휴가 사건 때 여러분 마태복음 25장을 봐요. 거기 보면 맷돌질 하다가 들림 받았고 여인들이 맷돌질 한다는 건 빵을 굽기 위해서 맷돌질 하는 거예요. 식사 준비하다가 들림 받았고 남자들은 생기질 하다가 정상적인 삶을 살다가 갑자기 휴가 된 거예요. 여러분 휴가 사건은 그렇게 기다려야 돼. 제가 늘 얘기하죠. 정상적으로 살아가세요. 흰 옷 입고 여기 오지 말고. 그게 담이요. 제가 늘 강조하잖아. 근데 이 친구가 나름대로 예수님이 언제 올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 한 5년, 6년 뒤에는. 근데 안 오니까 나보고 이단이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기는 무섭지. 그러니까 목사로 원망하는 거야. 자기 나름대로 정해놓은 시간이 있어. 한 2019년 좀 오시겠지. 근데 왜 예수님 안 오냐고. 자기가 그러니까 방월석 목사가 이단이래. 아니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한 번이라도 뭐 언제 주님 오신다라고 얘기했으면 억울하지 않겠어. 자꾸 시간이 지나가다 보니까 이상해지는 사람들이 많아. 지난주에도 보면 갑자기 그러니까 민방위 했죠. 어디 카톡이 왔어. 우리 교회 뭐 후원금도 보내고 그런 사람인데 민방위 때 뭐 전파 무기가 발사된다는데 목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그랬지 뭐 아유 염려하지 말라고 하나님 지켜주시니까 쓸데없는 걱정하지 말라고. 그때 실망했습니다. 왜? 초창기 때 한 4, 5년께 후원까지 했던 사람인데 그래요. 이게 이상해져가. 늦어지니까 자꾸 이상해져가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12제자 가운데 하나가 가룟 유다예요. 이게 한 60명 되는데 한 5명, 6명 가룟 유다가 될 가능성이 있어. 이해가 돼요? 은혜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가룟 유다처럼 은혜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친구도 교회에 있을 때 얼마나 저거 했어. 나름대로 은혜 받았겠지. 은혜 받는다고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은혜를 부흥의 기회로 삼아야지. 목사만 믿을 것도 안 돼. 성경 말씀만 믿어요.
제가 그러잖아요. 혹시 제가 성경에서 벗어난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이 저를 떠나도 되고 이단이라고 해도 상관없어. 저도 늘 수시로 이렇게 확인해요. 내가 혹시 잘못된 해석을 잘못한 게 없나. 그렇잖아요. 여러분 성경이 잘못되지는 않아. 그러나 해석이 잘못될 수는 있어요. 아까도 점진적인 조명을 얘기했지만 곡감하고 전쟁이 언제 일어나느냐. 뭐 학자마다 조금씩 달라. 나름대로 성경적 근거가 있어. 저도 뭐 나름대로 이럴 것 같다라고 시나리오가 있지만 그게 예측이지. 그렇잖아요. 내가 갖고 있는 지식의 한계가 있으니까 잘못 해석할 수 있어. 그 가능성 우리가 부인한다 그러면 성경 여러분 강해 자체가 불가능해요. 무서워서도 못해. 성경은 여러분 틀리지 않아요. 그러나 해석은 틀릴 수 있어도. 여러분 말씀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주신 소망을 품고 계셔요.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하면 하나님의 뜻을 행한 뒤에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 인내해야 돼. 한 5년 기다리고 그 다음에 견디지 못하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언제까지 기다려야 돼? 아유 잘하시네. 저도 빨리 왔으면 좋겠어. 이번 나팔절이 16일 17일이에요. 9월. 빠르죠? 이번에. 빨리 왔으면 좋겠어. 그러나 그건 내 생각이지. 5년 전에 여러분 예수님 오셔서 봐. 여기 구원 못 받은 사람들 많이 있어요. 그렇잖아. 왜 하나님께서 시간을 더 주시겠어? 그분들을 위해서 한 영혼이 원천보다 귀한데. 그 마음을 하나님께 우리가 알아야지. 가능한 한 늦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죠. 7년 대환란이 남겨져야 되는데 그게 뭔지 아시잖아요. 여러분 사랑하는 사람들이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잠시 시간을 더 주시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10년, 20년이 될 수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네. 소망을 우리가 품고 있어야 돼. 끝까지. 사도 바울이 여러분 종말과 재림에 관해서 예언했지만 벌써 2000년 지났잖아. 죽기는 하루가? 이슬밖에 안 지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시간의 개념이에요. 저보고 뭐라 그러지 말아요. 10년이라는 시간이 긴 게 아니에요. 눈 깜짝할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하면 하나님 기다리실 거예요. 왜?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럼 가까운 건 알죠. 어제보다는 가까워졌어요. 그렇죠? 네. 10년 전보다 가까워졌어요. 그런 징조를 보지만 우리가 끝까지 소망을 품고 있어야 돼. 그게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소망을 품고 사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물 없는 구덩이에서 구하여 이제 보장으로 돌아온,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알리아 운동입니다. 뭐 바벨론 포로 이후에도 한번 일어났지만 지금도 알리아 운동, 그렇죠? 1900년 동안 디아스포라로 살던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운동. 이 절정이 아마 7년 대환란 때, 그때 모든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게 될 겁니다. 보장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약속하십니까? 12절 다시 한번 봅시다. 시작. 예, 보장으로 돌아오면 배로 갚아줄 것이다. 해봅시다. 배로 갚아주리라. 욥기 42장에 보니까 하나님이 욥을 연단하신 후에 정확하게 배로 갚아주신다는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배로 갚아준다는 것은 완벽한 회복입니다. 할렐루야. 돌아오기만 하면 완벽한 회복, 너에게 약속하신 그 모든 언약을 내가 이루어 주리라. 근데 전제 조건은 뭐예요? 보장으로 돌아와야 돼. 탕자도 여러분 돌아올 때 회복된 거예요.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오시길 바랍니다. 우리도 하나님께로 돌아와야지. 그래야 완벽한 회복, 두 배로 갚아주시고 완벽한 회복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예. 이어져서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는 마카비 혁명, 신구약 중간기에 있었던 그 혁명인데, 혹시 관심 있는 분들은 조병호 목사가 박사가 쓴 그 뭐 유튜브 강의가 있어요. 그 신구약 중간기, 제가 한번 인터넷에 올려줄 테니까 좀 한번 신구약 중간기 때
하나님께서 침묵했던 시기입니다. 말라기부터 어디까지? 세례 요한 때까지 침묵했던 그 기간이 400년인데 하나님이 침묵했지만 하나님의 역사가 없었던 건 아니에요. 그리고 그 모든 중간기에 있는 사건들에 대해서 이미 다니엘을 통해서 스가랴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그 예언한 말씀대로 정확하게 역사가 진행되어 왔어요. 너무나 정확해서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이 다니엘서도 후대에 쓰여진 것이다라고 주장합니다. 왜? 그대로 믿기엔 너무나 정확해. 일단 좀 살펴볼 거예요. 자, 이 마카비 혁명과 관계된 수전절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 13부터 15절인데 읽어봅시다. 시작. 예, 그래서 앞에 보면 포악한 자는 헬라의 누구? 알렉산더 대왕. 그리고 여기 보면 하나님께서 치신다고 한 헬라 자식은 뒤에 나오지만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니엘 11장에도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헬라 자식을 치게 하리라. 누구를 통해서? 마카비를 통해서. 그 역사적으로 이루어진 사건들이 우리 다니엘 11장에도 예언되어 있고 신구약 중간사가 그거에 대해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자, 봅시다. 14절 시작. 주 여호와께서 나팔을 불리시며 만군의 예, 이건 마카비 혁명을 묘사한 헬라 자식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를 물리치고 성전을 청결케 했던 마카비 혁명을 묘사한 말씀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은 알렉산더 대왕이 급작스러운 죽음으로 헬라 제국이 넷으로 나눠지게 되죠. 처음에 7으로 나눠지다가 나중에 넷으로 정리가 됐는데 그 보면은 프톨레미 왕조 해봅시다. 프톨레미, 셀루쿠스, 카산더, 루시마쿠스. 그러다가 나중에는 북방왕과 남방왕 프톨레미와 셀루쿠스로 다시금 재편되게 돼요. 그래서 프톨레미 왕조, 이집트를 근거로 한 프톨레미 왕조하고 시리아, 그 이집트 외의 대부분의 나라를 이 시리아, 셀루쿠스 왕조가 차지했다. 그리고 로마에서 나중에는 멸망을 가게 됩니다. 둘 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이 다니엘에서 보면 북방으로 묘사되고 있는 이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예언인 동시에 이것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예표하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13절에 보니까 헬라 자식. 이게 누구요? 그놈이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예요. 헬라 자식. 근데 여러분 이 예언이 우리가 성경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다니엘 11장 같은 경우에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대한 1차적인 예언이지만 그 뒤로 갈수록 그것이 적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 같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예언의 이중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 가지를 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의미에서 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적그리스도를 예표하는 인물이다. 보여드릴까요? 예, 여기. 이 자기 얼굴 새겨놓은 거예요. 나중에 한번 하나씩 좀 살펴봅니다. 자, 그 말씀 우리가 특별히 다니엘 11장을 중심으로 해서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와 또 이로 인해서 일어난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다니엘서 11장 21절 한번 봅시다. 1253페이지. 오늘 본문보다 이제 다니엘 11장을 계속 보게 될 것 같아요. 1253페이지. 21절부터 23절까지만 한번 봅시다. 자, 시작. 또 그 나라 영광을 그에게 주지 아니할 것이나 그가 평안한 데를 타서 넘치는 물 같은 군대가
동양 왕도 그렇게 될 것이며 그와 약조한 후에 예,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셀루쿠스 왕조의 8대 왕이 되는데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예언의 말씀이고 그 예언의 말씀이 21절부터 35절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너무나 정확하게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되는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자, 다니엘 11장에는 북방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예언들이 등장하는데 이 예언은 다니엘이 BC 536년경에 예언한 것이고 헬라 자식으로 묘사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예언은 BC 487년경에 받은 예언입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재임 기간이 그런데 BC 175년부터 164년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나오기 전에 이미 다니엘은 360년 전에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예언을 했고 스가랴는 311년 전에 이미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예언을 했고 그 예언이 정확하게 문자적으로 역사적으로 성취되었다라고 우리가 보시면 됩니다. 우리 11장 36절 봅시다. 구체적으로 시작. 예, 여기 자기 뜻대로 행하는 왕이 누구예요? 해보세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자, 입에 잘 안 달고 있죠. 에피파네스가 현현이라는 뜻이에요. 스스로 데우스 현현, 그 에피파네스라고 했습니다. 이게 동전 앞면하고 뒷면이 제우스의 모습으로 자신을 이렇게 꾸며놨죠. 여기 보면 그래서 여기 이 동전에 데우스 에피파네스, 그러니까 신의 현현이다. 자기를 그렇게 불렀어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다니엘서 11장 36절은 1차적으로는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궁극적으로는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예언의 이중성이에요. 알겠습니까? 아무튼 이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여기 동전에서 보는 것처럼 스스로 데우스 에피파네스, 즉 신의 현현이라고 칭하며 자신의 얼굴이 새겨진 주화에 신들의 신이라는 뜻을 가진 데우스라는 글자를 새겨 놓았는데 이 말씀 자체가, 이 모습 자체가 루시퍼의 모습을 닮아 있죠.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사야 14장에 나오죠. 그렇잖아요. 교만한 영상. 그렇죠? 루시퍼의 영상을 닮았고 앞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예표하고 있는 인물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11장 21절 한번 봅시다. 그 나라를 얻는 과정을 보여주고 있는데 봅시다. 11장 21절 시작. 해봅시다. 괴율로 나라를 얻을 것이다. 영어로는 괴율이 플래터라고 되어 있어요. 플래터리라고 되어 있는데 말을 잘하는 거예요. 말빨로 사람들을 설득해가지고 원래는 여러분 자기가 계승받을 자리가 아닌데 주변 사람들을 다 말로 이렇게 저거 해가지고 가스라이팅을 해가지고 말빨로 결국에는 왕의 자리에 오르는 역사가는 그렇게 기록합니다. 에피파네스는 시리아 왕들 가운데 가장 위대한 정복자인 안티오쿠스 3세의 셋째 아들로서 그의 형 셀루쿠스 4세 필로파토로가 죽은 뒤에 그 뒤를 이어 셀루쿠스 왕조의 제8대 왕으로 즉위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는 그의 형인 셀루쿠스 4세가 신하들의 반란으로 인해 갑작스러운 죽음을 맞이할 당시 왕위를 계승할 자격이 없었다. 그래서 서열에서 한참 떨어지는 겁니다. 예. 그러나 괴율로, 다시 말해 뛰어난 언변으로 사람들을 설득하여 왕위 계승권이 앞선 어린 왕자들을 제치고 왕위에 올랐다. 이 역사가들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니엘 7장 8절에 보면 이 작은 뿔로 묘사된 적그리스도가 입이 있어. 작은 뿔이 적그리스도에 관한 예언인데 그 입이 있어서 큰 말을 했다는 표현이 나와요. 해봅시다. 입이 있어. 큰 말을 했다. 적그리스도도 괴율에 능한 자예요.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해야 돼. 알겠습니까? 괴율에 능한 사람. 그럴듯한데 보면은 나중에는 그게 아니요. 네, 적그리스도의 품성이기도 합니다. 알겠습니까? 또 요한계시록 6장 2절에 보니까 첫째인이 띄어질 때 뭐가 나타나요? 흰마를 탄 자. 누구예요? 적그리스도. 근데 이 흰마를 탄 자가 손에 뭘 들었어? 활을 들었는데 뭐가 없어? 그렇죠. 무력시를 하지만 실제로 세상을 정복하는데 말로 한 거예요. 예, 괴율에 능한 자입니다. 말 잘하는 사람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또 두 번째 다니엘 11장 31절. 이것도 여러분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에 관한 예언이고 또 적그리스도가 행할 일들을 예언한 것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11장 31절 시작. 예, 그가 성소를 더럽히고 성소 안에 미운 물건이 뭐죠? 우상이에요. 제우스의 우상인데 얼굴을 자기 얼굴로 해놨어. 적그리스도도 마지막 때에 그렇죠. 멸망에 가져간 것이 거룩한 것. 성전에다 자기 우상을 세움으로 여러분 7년 대관란의 후반부에 본격적인 환란의 때가 시작이 되는 게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알겠습니까? 예. 이 사건은 예루살렘을 정벌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성전 제단에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림으로 제단을 더럽히고 성소를 더럽히고 날마다 드리던 제사를 금하고 이곳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이게 제우스라고 하는데 얼굴은 누구예요? 지 얼굴이에요. 지 얼굴. 네, 이거예요. 자기 얼굴로 그리는 거예요. 제우스 신상을 세운 사건에 대한 예언인데 그대로 역사적으로 문자적으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이집트에 대한 2차 원정을 마치고 돌아온 BC 167년에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자신의 헬라화 정책에 저항하는 이스라엘에 대해 본격적인 탄압을 시작했는데 2차 원정 때 원하는 결과를 못 얻었어요. 그러니까 화가 나니까 분포를 예루살렘에 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탄압을 시작했는데 에피파네스는 유대인들이 조상 대대로 지켜온 율법과 안식일 준수를 금했습니다. 율법 지키지 마. 안식일도 지키지 마. 그리고 절기도 지키지 마라. 그리고 어린아이도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해야지. 할례 행하지 마라. 할례 행하면 죽여버렸어요. 그 자리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이런 조서가 떨어졌는데 할례를 행하니까 거기 있는 어린아이를 다 데려와 다 죽여버렸어요. 수천 명을. 그리고 부모 목에다 그 아이들을 걸게 했어요. 아주 잔혹한. 여러분 7년 대관한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그 엄마 그 어깨에다가 이 아이 죽은 아이들을 어깨에 메고 저거 했어요. 나중에 십자가에 다 죽어 있어요. 7년 대관한테 벌어질 일이에요. 얘는 예고편이요. 이건 마카비 혁명이 일어난 거예요. 이뿐 아니라 모든 율법서들을 불태우고 성전 제단에서 부정한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먹게 했습니다. 또 성전 안에 제우스 신상을 세워서 멸망에 가증한 것. 그래서 경배하기를 강요했습니다. 이런 극단적인 헬라화 정책이 결국 마카비 혁명의 도화선이 되었다라고 역사가들은 이야기합니다. 거기에 대한 기록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거예요. 자, 다니엘 9장 27절과 요한계시록 13장 15절에서는 장차 적그리스도가 등장하여 성전에다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사람들에게 경배하기를 강요할 것이라고 했는데 그 선례를 보여준 인물이 바로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 거절하는 사람들은 다 죽여버릴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부터 죽일 겁니다. 남겨지지 맙시다. 이해가 되시죠? 남겨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의 극단적인 헬라화 정책과 성전 모독이 그와 헬라 제국의 멸망을 가져온 것처럼 장차 적그리스도가 성전에다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기를 강요함으로 결국 이것이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을 가져오게 될 겁니다. 대접의 재앙이 그때부터 쏟아지는 거예요. 그렇죠? 자, 그리고 다니엘서 11장 32절 한번 봅시다. 32절.
시작. 예, 해봅시다. 언약을 배반할 것이다. 그래서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처음 하게 됐을 때는 뭐 예루살렘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존중해 줄 것처럼 얘기를 했어요. 근데 나중에 본인이 화가 난다고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도 지키지 못하게 하고 성전을 더럽히고 자신의 우상을 새기고 헬라와 정책에 동조하지 않는 사람들을 다 죽여버리는 잔혹한 행위를 합니다. 해봅시다. 언약을 배반할 것이요. 앞으로 적그리스도가 올 겁니다. 곡가마국 전쟁 이후에 아마 적그리스도가 등장할 거예요. 그때 무슨 협약을 맺습니까? 이스라엘과 7년간의 협약을 맺죠. 평화 협약이죠. 얼마 동안 지켜? 3년 반. 근데 3년 만이 지난 뒤에는 성전에다가 자신의 우상을 섬기고 그렇게 경배하기를 강요하게 될 거예요.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와 똑같은 길을 가게 될 겁니다. 해봅시다. 언약을 배반할 것이다. 여러분, 사탄 마귀는 거짓 마귀예요. 하나님은 진리이시지만 마귀가 하는 말을 믿지 않길 바랍니다. 알겠습니까? 예, 그래서 요한복음 8장 44절 보니까 사탄이 거짓의 아비요 또 거짓을 말할 때에 제 것으로 말한다 라는 표현이 나왔는데 이게 여러분 영어로 보니까 사탄의 네이티브 랭귀지 모국어가 거짓말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입만 열면 거짓말. 지금도 여러분 이 뭐 적그리스도의 세력들이 이 일루미나티죠. 이런 사람들이 적그리스도의 말을 믿고 있어요. 근데 거짓말이요. 내가 하나님처럼 되리라. 아니요. 될 수 없다는 거 적그리스도가 알아. 가장 측근에 있는 사람들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뉴월드 오더가 와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나라가 세워지면 뉴월드 오더가 세워지면 이걸 뭐라고 표현합니까? 밀레니엄 프로젝트. 천년만년 지속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사탄은 알아요. 적그리스도는 알합니다. 이 나라가 7년밖에 아니죠. 정확하게 3년 반밖에 유지되게 한다는 걸 누가 알아? 사탄이 알아. 근데 밑에 있는 애들한테 속이고 있는 거예요. 자신을 따르는 사람들에게 가장 먼저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왜? 입만 열면 거짓말을 내뱉는 거짓하기 때문에 그래요. 속지 않길 바랍니다. 언약을 배반할 것이고.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마카비 혁명에 대해서 살펴볼 터인데 알렉산더의 사원 남방한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리던 이스라엘이 북방 셀루쿠스 왕조로 그 통치권이 넘어가게 되는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지도가 안 나와 있네. 처음에는 여기 북방항이죠. 북방항 셀루쿠스 시리아라고도 합니다. 남방항은 어디예요? 이집트. 프톨레미 왕조라고 하는데 처음에는 이 프톨레미 왕조가 이스라엘 지역을 통치했어요. 그래서 셀루쿠스 왕조가 힘이 강해지니까 이거를 빼앗기게 됩니다. 근데 빼앗았을 때 이 프톨레미 왕조도 원래 그 유대인들의 신앙을 존중해줬어요. 왜냐하면 역사적으로 유대인의 신앙을 건드리면 아주 극렬하게 저항한다는 걸 알아요. 아수르 시대 때도 그렇고 바벨론 시대도 그렇고 페르시아 시대. 그러니까 통치하기 위해서 다 보장을 해줬는데 이 셀루쿠스 특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 시대 때 와서는 아예 그냥 이스라엘 전역을 헬라화하기 위해서 그렇게 제우스 신상을 세우는 그런 악행을 저지르게 된 겁니다. 아무튼 요새 이 마카비 혁명이라는 게 된 겁니다. 자, 유대교를 존숭하던 프톨레미 왕조와는 달리 셀루쿠스 왕조는 유대 지역의 헬라 문화를 강제 이식하기 위해 유대 종교에 대한 대대적인 탄압 정책을 펼쳤고 이런 탄압 정책은 팔레스타인 지역에 있는 유대인들로부터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게 되었고 특별히 안티오코스 에피파네스가 통치하던 그 시절에 여기에 크게 달했다. 그래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났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구체적인 혁명의 과정을 보면 기원전 167년 왕의 대리인이 예루살렘 북서쪽에 있는 모데인 지역을 방문하여 하스몬가의 제사장이었던 마띠디아입니다. 이 양반이 마띠디아예요. 마띠디아에게 헬라식 희생제사를 지내라고 요구합니다. 돼지를 잡아서 제사를 지내라. 이 거부해요. 마띠디아가. 이게 옆에 있던 다른 제사장이 하려고 그래.
그럼 죽여버렸어요. 왕의 사도를 죽여버렸어. 그 산으로 도망가서 마카비 혁명을 일으킨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예. 아무튼 왕의 대리인과 부하들을 살해하고 북동쪽에 있는 고프니 산지로 도망을 갔고, 이를 계기로 해서 셀루쿠스 왕조의 정책에 반대하는 유대인들이 함께 모였어. 그래서 이 마띠디아뿐 아니라 그때 하시딤이라고 해서 경건한 유대인들이 헬라 정책에 반대를 하고 신앙의 자유를 지키기 위해서 했었거든요. 그 사람들이 같이 뭉쳐서 마카비 가문하고 하시딤들이 같이 뭉쳐서, 하시딤이 나중에는 그 에세네파하고 바리새파로 이렇게 나눠지게 돼요.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경건함이라는 뜻인데 그렇게 해서 마카비 혁명이 일어나게 됩니다. 근데 이 제사장 마따디아에게는 5명의 아들이 있었는데, 이 마따디아가 한 2년 만인가 BC 166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전쟁 때 세상을 떠나게 되는데, 떠나게 되니까 셋째 아들인 유다, 이 사람이에요. 왼쪽에 있는 사람. 유다가 이제 아버지의 뜻을 이어받아서 셀루쿠스 정부군과 전쟁을 벌이는데 게릴라전을 펼쳐요. 그래서 작은 병력으로 셀루쿠스의 대군들을 계속 물리치게 됩니다. 근데 이 유다의 별명이 뭐예요? 마카비야. 별명이에요. 원래 이름은 유다고 그 마카비 혁명을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마카비가 뭐냐면 망치를 든다는 뜻입니다. 가는 곳마다 헬라군을 두들겨 부셨어요. 두들겨 부셨어요. 아무튼 이렇게 거둔 뒤에, 승리를 거둔 뒤에 BC 164년에 이제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여서 헬라인들에 의해서 더럽혀진 성전을 정화시켰는데, 이 사건을 유대 역사가들이 뭐라고? 마카비 혁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카비 혁명을 기념하는 절기가 그게 수전절이에요. 하누카라고 해서. 알겠습니까? 자, 마카비는 유다의 별명으로 망치를 든다는 뜻인데, 전승에 의하면 마카비가 예루살렘 성전에서 헬라 군들을 몰아내고 더럽혀진 성전을 청결케 해야 되는데, 근데 그때 당시에 예루살렘 성전에 메노라 등대죠? 등불에다 불을 켜야 되는데, 불을 밝혀서 성전을 청결케 해야 되는데 한 8일 정도 걸린대요. 근데 메노라의 등불 보니까는 하루치밖에 탈만한 감람유가 남아있질 않았어요. 어찌됐든 이거 키고서 성소안을 이렇게 정결케 하는데 8일 동안 그 불이 꺼지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그걸 기념하는 절기가 하누카, 빛의 절기라는 뜻이. 마카비 혁명을 그렇게 기념하는 절기가 바로 하누카, 빛의 축제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세요. 지금도 하누카를 지키는데 보니까 몇 개예요? 8개죠? 가운데 하나가 있고, 우리가 메노라는 보통 3셋 7이죠. 그렇죠? 근데 하누카 때는 요거를 8개를 펴요. 8개 펴니다. 그래서 이 하누카 절기 때는 8일 동안 지속이 돼요. 첫째 날은 요것만 피고, 둘째 날은 요거 이렇게 하다가 맨 마지막 날에 전체를 다 핍니다. 8일 동안 하나님께서 기적적으로 감람유가 그렇게 8일 동안 지속되도록 지켜주시고 성전을 청결케 하시는 사건에 함께 해주셨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이 하누카를 지켰을까 안 지켰을까요? 요한복음 여러분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전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게 하누카예요. 이미 예수님 당시에 하누카가 유대인의 명절로서 지켜졌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누카는 빛의 명절이라고 해요. 그때 유대인들하고 그 논쟁을 벌여. 뭐라고 논쟁을 벌이냐? 하누카 때 갔는데 유대인이 네가 그리스도여거든, 메시아이거든, 밝히라. 밝히라는 거예요. 밝히라.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가 한 행위들이, 그렇죠? 조경의 눈을 뜨고 뭐 이런 표적들,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임을 밝히고 있는데 너희가 깨닫지 못하느냐?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영적으로 얻으니까 표적을 보면서 깨닫지 못하는 거죠. 이해되시죠? 왜 수전절에 가서 그 말씀하셨는지. 밝히라 그러는 거예요. 밝히라고. 그리스도이거든 내가 밝혀라. 내가 한 모든 말과 행위가 메시아이심을 드러내는데 빛이 없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빛이 비추어도 여러분 눈이 영적으로 소경된 자는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네. 수전절 때 주신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우리가 여러분 이스라엘의 7대 절기 그럼 뭐가 있죠?
봄의 절기로 6월절, 초실절, 무교절, 오순절. 가을절기, 나팔절, 대속제일, 장막절. 이게 다시 한번 해야겠네. 나팔절 때. 그래서 여러분 2월절, 무교절, 초실절, 오순절은 뭘 예표합니까? 예수님의 초림 사건. 6월절 때 십자가를 지시고 초실 때 부활하셨죠? 그렇죠? 무교절은 여러분 예수님이 죄 없는 예수님 무덤에 갇히신 거고, 그 다음에 초실절은 예수님의 부활 사건, 그리고 오순절은 이때 성령이 강림하셔서 교회가 시작이 된 겁니다. 은혜 시대가. 할렐루야. 근데 가을절기 재림의 사건의 시작은 나팔절, 교회 휴거의 사건으로 시작이 돼요. 그 다음에 대속제 7월 10일이죠. 이스라엘 민족적으로 회개하는 날이에요. 민족적으로 회개할 겁니다. 7년 동안 때. 그리고 장막절, 예수님이 우리와 머물기 위해서 재림하실 그 사건을 예표한 거다. 이 7대 절기가 여러분 레위기 24장에 나오는데 여기에 두 개의 절기가 더 포함이 돼요. 첫 번째 절기는 아까 얘기했던 한옥과 수전절. 또 하나 뭐죠? 이것도 성경에 나오는데 에스더 불임절. 알겠습니까? 이 불임절은 뭐예요? 페르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을 하나님께서 하만의 흉계로부터 구원하신 사건을 기념하는 것이고, 그리고 수전절, 한옥하는 뭐? 헬라 자식으로부터, 헬라인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한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예요. 그리고 여러분 7대 절기는 뭐예요? 바로의 학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구원해 주신, 애국으로부터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해봅시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이다. 7대 절기도 그렇고 거기에 더해진 두 개의 절기, 불임절과 그리고 한옥카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주신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를 구속해 주셨으면 그걸 기억하고 기념해야 합니다. 알겠습니까? 여담으로 여러분 한옥카가 언제 있어요? 크리스마스 시즌입니다. 올해는 아마 12월 6일부터 아마 8일 동안 15일인가 그때까지 연결해요. 그 불임절은 올해는 3월 2일인가 그렇게 있었어요. 봄에 있는 절기다. 6월절 바로 직전에. 그래서 여러분 크리스마스 시즌이 되면 이스라엘에서는 이 하누카 명절을 지킵니다. 바로 마카비 혁명에 대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회복시켜 주신 그 사건에 대한 그렇게 기념하는 절기다. 구원의 시험에 대한 기념하는 절기다라고 보시면 되고, 하누카의 사건이 또 일어나게 될 겁니다. 언제? 7년 대관할 때. 할렐루야. 이때는 여러분 마카비가 아니라 누가?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적그리스도를 물리치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하게 될 겁니다. 알겠습니까? 좀 역사적인 이야기라서 좀 복잡하긴 해도 잘 좀 정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제가 신구약 중간계에 관한 것들은 제가 영상을 좀 올려놓을 테니까 한 4시간밖에 안 돼요. 한 1.5배속으로 하면 좀 빨리 볼 수 있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 한번 보시면 굉장히 은혜가 됩니다. 성경에 있는 역사뿐 아니라 신구약 중간기 하나님께서 비록 선지자가 없었지만 어떻게 역사를 운영해 두셨는지, 또 거기에 관한 예언의 말씀들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앞서도 들으면서 신학교 다닐 때 한 30년 전에 들었는데 강의를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다시 한번 보면서 좀 볼 수 있는 확인하시는 기회가 되시길 바랍니다. 정리합니다. 스스로 현현한 에피페네스한 하나님 데오스라고 칭하며 성전에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핍박했던 헬라 자식 안티오쿠스 에피파네스가 유다 마카비에 의해 멸망이 일어난 것처럼 이제 교회의 휴거 사건 이후 등장할 적그리스도도 잠시 세상의 권세를 얻고 성전에다 자신의 우상을 세우고 경배하기를 강요할 것이지만 그도 재림하실 예수님에 의해서 포도틀의 심판을 받고 멸망의 길을 가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하누카 사건이 하나 또 남은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때는 마카비가 아니라 예수님이 이 적그리스도를 두들겨서 망치로 두들겨서 포도틀의 심판을 행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자, 물 없는 구덩이와 같은 절망적인 세상이지만 환경이지만 복된 소망, 즉 재림의 소망을 마음에 품고 있는 자들 품고 계시길 바랍니다. 심전 지났다고 낙심하지 마시고 저한테 2단 3단 그러지 마시고 이해가 되셔요? 저는 성경
그 이상도 안 가고 그 이하도 안 갑니다. 성경 말씀만 전하는 거니까. 그래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소망을 품어야 돼. 낙심하지 마십시오. 인내하십시오. 인내하는 것이 믿음이요. 여러분, 인내하지 못하는 건 믿음이 없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열처녀가 다 졸며 잘세. 마지막 때는 다 졸며 자요. 그래도 여러분 등불에다 기름을 예비하고 있었어요. 소망을 품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만이 신랑을 영접할 수 있습니다. 낙심하지 않기 바랍니다. 네. 그런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보좌,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그 은혜를 얻을 줄 믿습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을 통해 깨달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역사의 주관